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제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려고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금은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우쭈쭈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균형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시작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출퇴근을 하셨어요. 저녁에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베다니가 어디냐?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곳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 마르다가 여전히 베드로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일주일 동안 출퇴근하신 게 아닐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가 살던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적어도 장정 13명이, 제자들까지 최소한 13명이 들이닥치니까 아마 그 집에 먹을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함께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팠다 하는 것으로 12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의 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음직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시다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같이 한번 다루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첫째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서 핵심은 아까 다른 색깔로 표시된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부분입니다.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때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화를 내신 걸까? 이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뭘 하고 계신다고요?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면요, 말로 주로 예언을 했지만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다 그 사람들은 말로만 예언을 한 거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행동으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왜 예언을 했느냐? 사람들의 기억에 극적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의지했던 이집트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패하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벌거벗은 몸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 그 이사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가 3년 동안을 벗은 몸으로 다녔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요? 지금 같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유대인들의 땅을 다니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소처럼. 그리고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이렇게 행동으로 예언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동으로 제자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열매가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 없는 종교 활동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종교 활동을 싫어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행동으로 하신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구약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전통적으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겉으로 보면은 잎사귀가 되게 많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활동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행동으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을 보내서 권면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활동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어떤 나무처럼요? 무화과 나무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공모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인내에 한계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자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교회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기시는데 그게 어디냐? 신약의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신약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창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요, 종교 활동만 많고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가 누구에게 해당된다? 나에게 해당된다. 우리 교회에 해당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종교 활동은 무성한데 행사도 정말 많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투자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게 마음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고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열매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 전도의 열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어떤 열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인격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기를,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짓고 그렇게 크게 지은 예배당에 사람이 아무리 모이고 거기서 아무리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고 무슨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모이고 큐티 모임을 가지고 독서회를 하고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종교 활동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 변화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교회에서 간증이 그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간증이라는 게 꼭 앞에 나와서 무슨 무덤 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간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작은 일들에 대한 간증, 또 큰 일들에 대한 간증, 이런 간증들이 없어지면 열매가 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예수 믿게 된 간증, 삶공부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나눠지는 그 간증이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대교회도 언젠가는 열매를 못 맺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많아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 모두.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진 않지만 목장마다 영혼 구원에 열정들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삶공부에 성실히 참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삶의 간증들이 있어요. 아직 관에 들어갔다 살아나오신 분은 안 계시지만 크고 작은 삶의 간증, 작은 간증 특히 저는 작은 간증이 좋아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는데
버스 타러 가는 길에 햇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거 작은 간증이거든요. 그런 간증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 저는 우리 창대교회 앞으로도 더 많을 것을 믿습니다. 이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 열매들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창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아멘. 이거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 익숙하세요? 좀 낯설어요? 좀 낯설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병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부분을 기록한, 그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드려 치셨다고 했습니다. 돈 있는 테이블을 다 이 돈을 놓은 상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면서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 법적인 용어로 하면 영업방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단어로 표현하면 깽판. 예수님이 깽판 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들어와서 33살 된 젊은이가, 청년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다 깽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노하셨을까? 사실 돈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게,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1살이 넘으면 누구나 다 일정한 금액을 매년 성전에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의무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성전세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근데 성전에 세금을 바칠 때는 아무 돈으로나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세금으로 바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 일, 우상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짐승 파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해마다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 파는 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돈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수료를 매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수료를. 그리고 그 이익은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대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뇌물 바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어서 짐승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반드시 사게 만들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짐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됩니다. 이 짐승은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흠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비싼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 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교 의식을 통해서 돈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거룩한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도둑놈들아, 니놈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들의 본거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봤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유대인들이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브라함을 부르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몰라줬고,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자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뭐죠? 너를 나처럼 생각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시작.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이유가 그거였어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그들을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들과 자기들이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자기들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으로 구분짓고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는요, 특별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그것인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갔고요. 또 바로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 여자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깥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서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에 시장을 차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음메음메 양 소리를 내고 소들이 모여 있었으면 얼마나 그 메탄가스를 많이 내보내면서 똥을 쌌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예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온 백성들, 온 인류, 온 만민이
내가 복준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곳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곳에서 너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진노가 그래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는 민족, 만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어하는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어하는 가정, 그런 개인, 특히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복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도 표어가 있다면 매년 정하는 표어가 없지만 우리가 표어를 굳이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에 그래서 언제나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목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도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셨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다니로 퇴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휘두르신 이 장면을 보고요. 조금 성향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오해하십니다. 봐라, 예수님이 엄청난 혁명가 아니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신 것을 보고 민중봉기를 시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민중봉기나 종교개혁이었다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뒤집은 걸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데리고 세력을 만드셨겠죠. 그래서 혁명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아멘. 베드로가 오해하죠? 예수님은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단지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빗대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오해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면 될까요? 멀쩡하게 잎이 무성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뿌리까지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볼 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거 기적입니다.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다는 것은. 이걸 보고 성격이 급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한마디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며칠 있다가 죽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꿀밤 때리지 않으실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끝까지 좋은 분이세요. 22절,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아멘. 예수님 지금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린 게 그렇게 신기해 보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 산에게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마음이 우울하다고 멀리 있는 산을 보고 번쩍 들려서 한강에 빠져라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속담처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인 표현, 속담 같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고 구하면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마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저 웅장해 보이는 산이 번쩍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될 만한 것들을 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안 될 것 같은 건데 기도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할까봐, 나중에 실망할까봐 안 될 거는 아예 기도 안 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자꾸만 우리가 축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기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적,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겠습니까?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뭐냐?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귀한 지체들이라는 생각으로 주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생업과 직장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장과 사업을 주님을 섬기는 도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다른 사람이 볼 때 알아주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사역을 내가 기꺼이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고 자꾸만 찾게 됩니다. 주님이 저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저의 생업을 쓰기를 원하시고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내 능력 밖의 일,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해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처럼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문맥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부분만 떼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용합니다. 어떤 부분 떼다 사용하셨어요? 그 산 부분만 띄어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요것만. 그리고 내 욕심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그게 산 바다로 옮겨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만 진짜 삶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약속. 어떻게 하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등진 일이 있어.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도.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읽은 25절에 따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자체가 내 힘, 내 자격, 내 공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시라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년, 100년을 새벽마다 나와서 2시간을 기도해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안 생깁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도요, 은혜 바깥에서 기도하면 응답되리라는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이 산에게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바깥에 머무르는 한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은혜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려면 방법은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나와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등진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25절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려니까 억울하시죠?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1번 그 인간을 위해서, 2번 나를 위해서. 왜요? 분위기가 2번 같아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나 그 사람 만나기 직전에 열받아요. 얼마나 그 사람 만나기 직전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이거 손해입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묶여서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서 자유를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손해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속 썩잖아요. 속 썩으면 뭐가 생겨요? 병 생겨 보신 분들 역시. 속 썩으면 병 생겨요. 화병 생겨요. 그것도 억울한데, 지배받고 속 썩고 병 생기는 것도 억울한데, 가장 중요한 거 뭘 못 받아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해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손해, 정신적으로 손해, 육체적으로 손해,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손해. 여러분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 푸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 푸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옛날에 일했던 회사 동료나 어쩌면 국가와 정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국가 정부의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인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서하기 싫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초라하고 빈궁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헌신하시고 용서하셔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